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때에 대해서 무지 말을 많이 한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도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때가 차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안 되면 오실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때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만든 것을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성경은 지금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하는 것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지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사실 깨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 그래도 깨가지고 축도를 받는 것은 은혜다. 그냥 졸다가 보면 그냥 축도도 졸다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영케 설교가 끝나면 깨더라. 그래서 마지막 축도는 바꿔간다. 우스갯소리지만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 곧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덴을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강제로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떠나기를 결정해서 떠날 때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박해 때문에 떠난 일들이 많았지요. 그가 지금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지금 이 중에도 계속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그를 대적하거나 또 그에게 박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과 달리 박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과 다른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그 아덴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덴에서의 그 사역 자체가 외형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덴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와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을 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의 전도 사역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했지만 이 아덴을 떠난 이유는 그가 실패해서 떠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아덴에서 박해도 받지 않고 있는데, 그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자기를 박해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에이 포기야 하고 아덴을 떠났을까? 그럴 확률은 적다. 그러면 왜 바울이 아덴을 스스로 떠났는가? 아마 그것은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거기까지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박해를 받지 않고 지금 얼마든지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그곳에서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그가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그것과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부인이 브리스길라죠.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쫓겨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은 생업이 같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이동식 그런 텐트를 만드는 아마 그런 기술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굴라가 아마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를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굴라와 함께 같은 일을 하고자 한 것인데 아굴라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아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일이 같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었다. 근데 이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인지 아니면은 로마에서부터 이미 예수를 믿고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 학자들은 아마 로마에서 아마 복음을 듣고 아마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이런 일을 하려면 뭔가 좀 이게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그의 선교 전략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권면했다. 곧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설득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의 이 복음 사역을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덴에서도 이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접근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그것이 바울의 그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아덴에서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그것을 전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덴에서 막 철학적인 그런 사람들과 철학적인 차원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됐다, 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가 접근은 그러한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창조에 대한 그런 것을 접근했지만, 그러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새로운 이야기인데 다시 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덴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아덴은 지식적으로 철학과 문명이 많이 발전한 곳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갖다 들이밀면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 죄인들이 들어야 할 것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좋아한다. 자기의 그런 것들을 누가 지적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이게 타락됐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화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고린도라는 그 명칭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나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영어 단어로. 그래서 커런시아나이스라고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뭔가 하면 방탕하다, 음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했으면은, 방탕했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글자화 되었다. 그래서 코린티아 코레 그러면 고린도 소녀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창녀라는 뜻이다. 창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고린도 여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만큼 이 도시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곳입니다. 아덴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혼자 왔지요.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또 역시 혼자 온 걸로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
근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합류한 것이죠. 와서.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회당에서 강론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하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온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완전히 말씀에 올인, 말씀에 목숨을 건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 순간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강력하게 뭔가 역사하기 위한 그러한 때로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에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그가 생각했을 때에 요 시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시기로 그가 알았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 물론 그 앞에서도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한 것이 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것을 단순한 합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분기점이랄까? 그런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전까지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때를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명제를 놓고 아주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사단도 알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절에 보면 대적을 했고 비방을 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전했을 때 사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지금 바울을 대적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 근데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아이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그게 인지가 안 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는 그런 때를 알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꺾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때가 내가 알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에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그 순간에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 그럼 꺾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꺾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역사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알아듣게끔 아주 진지하게 그것을 전파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더라. 놀랍게도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때를 안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미친 겁니다.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 때를 몰랐다면 그냥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이 아이고 때가 그냥 왔구나, 잘 왔어? 이랬다면 이 고린도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는 없었다. 그런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중요한 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했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나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적들을 다 꺾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보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지금 이 바울의 거점은 어디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곳입니다. 함께 이제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로운 거점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집은 회당 옆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놀랍게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회당장조차도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회당에서 지금 쫓겨난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근데 그들이 간 곳이 바로 회당장 옆집,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고 합류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덴에서 바울이 떠날 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9절과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어요. 이걸 보면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왜 두려웠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는데 왜 바울은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제가 말해요,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작동한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무슨 말인가면 그가 지금 이곳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혹시 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고 이 바울이 다시 디모데를 보낸 거거든요. 야, 내가 떠나왔는데 거기 좀 상황 어떤가 좀 알아봐 하고 디모데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를 떠났는데 그 후에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게 되면 혹시 또 그러한 고난, 어려움들이 혹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일들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더 거기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크게 대적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형제들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떠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지 않고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떠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고 있을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 떠나야 여기 남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더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고 싶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떠날 때가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더 강력하게 도전해 올 것을 바울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떠날 때 그곳에는 표면적으로는 몇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떠나야 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도 똑같이 그가 떠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몇 명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냥 떠나도록 하나님이 두셨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떠날 때와 있을 때가 우리의 사고의 기준과는 완전 다르다. 떠나지 말아야 할 때 떠나고 있고 그리고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 생각대로 지금은 떠나야 돼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 것이 대부분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이 없다. 그냥 환경 보고 그래, 지금은 안 되는 곳이야, 가야 돼, 가버린다.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냥 습관, 관습, 그리고 내 생각이 기준되어서 살고 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과 반대로 살면 된다. 반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의 삶에 매진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 이게 안 되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적중하지 못한다. 그냥 세상 방식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 종친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월 오래 사는 게 좋은 겁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가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다윗을 평가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살다가 조상들 품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곳에 답이 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감각이 안 생깁니다. 감각이 안 생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 이게 막 엇박자가 막 생긴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적중하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놀랍게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거다. 여러분의 인생도 강력한 힘이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있을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장소적인 그런 이동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야 될 때 하고 해야 될 때 안 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 할 때 해야 된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힘을 줄 때를 알고 뺄 때를 알아요. 못하는 사람은 막 그냥 힘만 쓰다가 그냥 지쳐갖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잘하는 사람은 힘을 쓸 때가 있고 뺄 때를 알아요. 그런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를 알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아는 때는 힘을 빼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주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좀 조금 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고린도 그 곳에 머무르게 한 겁니다. 물론 그곳 하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주일 설교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때를 모르면 안 된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됐는지 아니면 은혜 받을 때인지 모르고 산다면 허송세월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받고, 그리고 깰 때 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